부터 고린도전서 본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3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서두 1절에서 3절은 전형적인 당시 편지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발신자를 표기하고 2절에서는 수신자를 표기하고 3절에서는 공적인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 히브리서와 요한 1서를 제외한 모든 바울 서신서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한편 바울은 이러한 편지 형식 가운데서도 독특한 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바울 자신의 사도직이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된 것임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때 무엇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갔나요? 다메섹까지, 오늘날 다마스쿠스까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치면 검사 직분을, 검사 신분이죠. 그런데 가다가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독특한 경험이 있지만 특히 주님의 사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독특한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개인적인 체험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의 이력은 너무나 다양하여서 한마디로 발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의 근거와 정당성을 먼저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거짓 사도들과 유대인들 또 이단 무리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어쩌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수많은 방해 공작이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스터스 목회자 수련 기간에도 저는 칼빈의 55년 인생 중에서 종교개혁에 가담한 28년, 절반은 종교개혁에 가담한 기간이었습니다. 약 28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칼빈을 괴롭혔는가를 저는 설명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제2의 사도 바울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상 사도 바울과 칼빈을, 주님을 제외한 인물 죽어서 주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바울과 칼빈을 능가할 제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곤욕을 당한 측면에서도 너무나 닮았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박해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핍박 가운데 처했는지 역사가 기록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은 가짜다, 자기들이 가짜이면서 진짜를 가짜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뉴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단자라고 공격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조금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상에 유튜브가 삽시간에 전파되고 SNS상에 모든 것이 전파되는 시기에는 몇 초 뒤에도 금방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소식을 접하게 되는 초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당시에 사도 바울에 관한 소식이 어떻게 그렇게 재빠르게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흡수되어 전파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길을 간다는 말처럼 이렇게 악한 소문은, 거짓 소문은 진리가 전파되는 속도는 너무나 느린 반면에 나쁜 소문은 삽시간에 퍼진다는 것이 타락한 인간 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근거 없이 비난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네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보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에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험담하는 사람 각오해야 됩니다. 굉장히 나쁜 행위입니다. 한 사람을 인격 살인시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로 몰아가는 이들의 악행은 틀림없이 지옥 심판으로 끝내야 될 엄청난 죄악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스스로 사도로 칭하는 것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네 속성을 한번 보세요. 교회마저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은 어깨가 우쭐해가지고 다닙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자기 자신을 자고하게 여깁니다.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멸시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천박한 생각인가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다수였습니다. 진짜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예레미야 편을 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레미야를 적대시하고 반대시했습니다. 바룩이란 예레미야의 글을 기록한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어리고 연약한 한국교회, 이 미숙한 교회, 여전히 어린아이 짓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에 개혁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사적 사명과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국 어디를 가나 100여 개에 불과한 이 개혁교회 성도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왜요? 재미없거든요. 재미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겐 개혁교회 예배의 방식이 늘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흥미가 없거든요. 사람도 사귈 수가 없거든요. 사업상 필요도 없거든요. 즐거운 음악, 굉장한 오케스트라에 반주되는 엄청난 연주곡도 없거든요. 그저 신앙고백서 캐캐 묵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부여잡고 소요리 문답을 고백하고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도 20분짜리가 아니라 60분짜리 설교를 들어야 하니까 인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저들은 역사 가운데 늘 부침이 있지만 왜 개혁교회는 500년 동안 변함이 없이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우리 예배는 동일하고 우리의 설교 말씀하고 동일하고 언제나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왜요? 진짜는 진짜니까요. 아무리 가짜 보석을 목에 건다 할지라도 그 가짜 보석이 시간이 지나면 저 진짜가 될 수 있습니까? 진짜는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오아시스를 만들 때 여러 용어가 있었어요. 오아시스 잉글리시, 오아시스 영어 학원 여러 가지 좀 내가 다 집어치고 실력 영어 오아시스라고 해라. 그래서 우리 학원 이름이 실력 영어 오아시스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거칠의 형식적인 삶을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보물을 지녔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지니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만 입만 빼버리면은 유대 사회에서 겁나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네처럼 똑똑하고 자네처럼 많이 배우고 자네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뭐 땜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그 개고생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지거리하고 했을 것입니다. 작은 저도 사도 바울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던 저에게도, 야, 뭐 땜시 그 좋은 기자직을 버리고 이 길로 들어섰냐, 야, 미친 녀석아. 너 미쳤냐? 내 변호사 친구가요. 너 미쳤냐? 야, 이 사람아, 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봤니? 네가 똑바로 봤구나. 나는 미쳤다. 나는 진리에 미쳤다. 더 이상 우리 상종하지 말자. 그것이 내 친구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작은 자뿐이겠습니까? 모든 주의 종들이 처한 현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전혀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어서 주위 사람들 놀라게 하거나 눈총을 받거나 의혹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무수히 발견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친구들이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그런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선언했을 때 일부 국내의 문인들이 미쳤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들은 이제 상종을 못할 사람이 됐군. 우리를 정신병자처럼 취급하는 것이 오늘날 21세기 이 대한민국 안에도 이 세상 가운데 나오는 모든 지성인을 대표한다는 작자들 입에서 미쳤다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박사님, 선생님, 당신은 한국이 나온 100년 만에 나온 최고의 지성입니다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하던 그들이 회심을 선언하는 순간 상종을 못할 인간이라고 욕지거리를 해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탄의 심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치적 문제를 욕지거리를 하고 저주하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이무기라고 표현하고 대통령의 부인을 백녀씨라고 표현하고 이런 작자들이 교회 안에 포진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접하고 취급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중생을 체험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겉으로 보아선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땅의 일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의심과 부정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이 진짜 걱정한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하여 자기에게 의뢰된 그 복음의 정당성이 훼손될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 때문에 주님의 명예와 영광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부정은 곧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부 부정하는 결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저를 막 비방하는 교수들의 목소리가 들려져요. 나 개인을 비방한 것은 참겠다. 그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지옥 불에서 건져내 주신 나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것이 저의 목소리이고 칼빈의 목소리이고 존 오웬의 목소리이고 매튜 헨리의 목소리였고 모든 주의 종들의 목소리였고 사도 바울의 목소리였고 베드로의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지엄한 하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직도 멍멍하다면 여러분의 세상의 소리에 완전히 오염된 상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체험한 백성이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족속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편안함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해 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양다리족 가련한 잡종들을 정신을 깨워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경고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지금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나 바울은이라고 고백하듯이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뜻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 처절하고 이 분명한 자기 확신과 자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삶을 풍족하게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니 행동을 분명히 결정하세요. 세상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를 결정하세요. 이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아디아포라 선택의 자유를 다 허락했지만 생명의 문제냐 죽음의 문제냐 진리의 문제냐 거짓의 문제냐를 가름할 때는 양자택일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 곳곳에서 자기 확신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소명을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점을 입었니. 따라서 합시다.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제도함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로마서 편지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편지 하나씩 써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하는 남자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 정말 새로운 로마서 1장 1절을 로마서라는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우리는 여기가 무슨 동인가요? 여기가 은평구니까 은평서신을 한번 써보세요. 은평서신제 1장 1절에 이렇게 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전종배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위에 택정함을 입었나니 친구야, 내 말은 내 뜻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너에게 전하는 말이니 친구야, 제발 이제 지옥의 삶을 청산하고 나와 같이 천국 가자. 그렇게 편지를 써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리멍텅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집어치우세요. 직장생활도 허리멍텅하게 그냥 월급 주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려면 집어치우세요. 그것처럼 불행하고 답답한 인생은 없잖아요. 뭔가 하려면 제대로 열심히 해야죠. 책을 읽으면
끝까지 읽으시고 뭔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세요. 뭐 좀 하자니까 겨우 두 주 나와서 청소하고 뭐 좀 토요 가정 예배 드리라니까 겨우 그냥 하는 신용만 하고 말이에요. 그럼 때려치우세요 차라리.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부끄럽지 않나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한번 약속했으면 작심삼일 하지 말고 끝까지 좀 해보세요. 올해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를 반드시 좀 달성해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게 의무 아닌가요? 자랑 아닌가요? 뭐들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모든 그리스도인 명예를 실추시키는 장본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나이가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에서는 목사가 아니라고 인정을 받을지라도 나는 적어도 바로성교회 여러분들한테는 저분은 우리의 목사님이십니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고 싶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명확한 증거가 4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죄다음을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죄다음이 목사라는 사실은 증거가 명확합니다. 대볼까요? 꼭 목사증, 서티피케이트 자격증을 보여야만 믿겠습니까? 내가 목사니까 나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담 목사의 설교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면 물러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응답이 없네요. 사도 바울, 사도라는 사실 4가지 증거. 첫째,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에 기록된 다메섹에서의 체험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을 정확하게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 인생 끝났구나. 옛날에 틴틴 파이브라는 그 개그맨 형제들, 친구들, 동기들 다섯 명이죠. 틴틴 파이브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름이 모르겠는데 한 분이 눈이 멀었어요. 근데 그 눈먼 친구를 끝까지 보살피는 또 친구 개그맨이 하나 있더군요.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 있죠. 근데 이동우 씨 이름이 이제 기억났네요. 이동우 씨 있는데 전 그분에게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깨달으라고 좀 그렇게 멋진 인간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눈이 사라지 점점점. 그걸 친구들에게 고백하는 순간에 완전히 멘붕이 됐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이 보이다가 점점 시나보로 안 보이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그 충격, 그 절망감, 그 슬픔을 남의 거니까 별 감동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그냥 짐승이에요. 인간에게는 공감의 능력을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나처럼 돌보는 것이 우리 독특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임한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면 그건 인간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건 짐승이에요. 어떻든 그분이 오히려 눈을 뜬 친구에게 날마다 SNS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 카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햇살이 너무 밝아. 그분이 햇살이 보일까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 행복하자. 눈이 먼 사람이 눈 뜬 친구에게 햇살이 너무 밝아. 행복하자 친구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행복하자. 행복하기 위해선 여러분 행복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뭔 줄 아세요? 저도 뭐 인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오아시스 앉아있더니 많은 애들이 저만 보면 무서워한대요. 제가 매일 회개를 합니다. 인상이 얄궂어서 험장궂어서 무서워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일 먼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요. 환한 얼굴 표정입니다. 눈이 먼 그 사람의 얼굴이 언제나 웃고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마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의 자녀잖아요. 얼굴에 빛이 새어나와야 되잖아. 우중충하고 쌍 소리가 그냥 스며드는 얼굴 꼬라지라면 그게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얼굴을 바꾸자. 환하게 바꾸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깨재재하고 한 얼굴 싹 바꾸어서 한번 웃어봅시다. 그래서 당신 교회 다니는군요. 그렇게 소리를 평가를 듣는 사람이 한번 되어봅시다. 손톱만 뜯고 앉아있지 말고 이 녀석들아. 왜 설교 시간에 손톱을 뜯고 앉았어? 너희들도 끝나고 나서 내 방에 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햇살을, 따뜻한 햇살을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어주길 원합니다. 근데 왜 받지 못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늘망을 치고 여러분들이 동굴 속에 숨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번 주간에도 정말 신기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요. 가는 곳마다 딱딱 그 시간에 차를 비우는지요. 어떤 사람은 주차를 못하고 뱅뱅 돕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아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매번 매순간 저에게 개입됩니다. 이게 작은 은혜인가요?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100억 주는 선물보다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순간순간의 개입의 은혜가 전 더 훨씬 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돈으로 사나요?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학부모
제 방에 놀러 오듯이 왔길래 기뻐하자.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기쁨은 본질적인 겁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소유에 따른 것입니다. 반응입니다. 소유하면 즐겁지만 소유가 사라지면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랬죠. 즐거워하라. 물론 즐거워하라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소유했으니까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소유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그냥 완전한 새롭게 변화를 받은 상태가 그냥 기쁨 그 자체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놀라운 기쁨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살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뭔가를 손에 쥐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소유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뭔가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자 뭐 발부둥 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어떤 철학 그랬잖아요. 어떤 영성가는 외로움과 고독의 차원이 다른 것이다. 고독을 경험한 사람은 혼자 외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워서 막 못 견디는 사람은 이 고독의 경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외로워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고독한 경지에 오르는 사람만이 주님과 단독으로 기도합니다. 언제나 한 번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기도 속에서도 함께하고 내 찬양 속에도 함께하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듣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듣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잡념에게 패배합니다. 계속 잡념이 나를 다른 세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듣게 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 경지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토요일마다 가족이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논의하고, 그런 가정교육을 받은 자녀가 어떻게 빗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속의 포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이라도 정말 바르선 개혁교회의 이름에 걸맞는 성도들이 되시어서 한국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견하고는 그날 상상하면서 좀 견뎌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근거는 사도직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 절대적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자들을 두고 주저없이 그들을 거짓 사도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건 자기 확신의 결정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는 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12사도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공격했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네가 또한 내게 역사하니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즉은 바울 사역 전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마음껏 펼쳤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이 거짓 사도라면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구원을 위한 이적을 보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전 세계에 복음을 실어 나르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가 설립되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바울 한 사람이 펼친 능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소명에 충성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교리가 만들어졌을까? 반문해 봅니다. 만약에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 세계로 실어 날리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전 세계화가 이루어졌을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처럼 막 요리조리 핑계 대고 막 요령만 부리고 막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회피했다면 우리에게 사도의 모범이 생겼을까? 심지어 나아가서 사도신경을 만들 수 있었을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지도자로서의 모범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아무도 기독교인들을 존중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물음에 이 만약에를 여러분에게 대입해 보세요. 내 스스로가 교회 다닌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명찰을 좀 달고 있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지? 알고 있을 겁니다. 유승아 성도도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전무기 목사님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있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과 일치가 되냐면 네가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자라는 생각과 일치하게 됩니다. 항상 주변 사람은 너 교회 다니죠? 입으로는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네가 어떻게 사는가? 아이고 니까짓 게 뭐 나랑 별반 다를 게 있어? 소주 한잔 해. 야 이거 뭐 너만 뭐 집 사냐? 나도 집 사다. 집을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꼬십니다. 그 속으로는 걸려 넘어더라. 물어라. 낚시바늘 내려놓고 고기 보고 물어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유혹입니다. 딱 물잖아요. 그것 봐. 너 별 수 없잖아. 네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 순간 그 작자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한 인물로 등재됐는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모욕하는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 뭐 좀 복 좀 받으려고 대충 인생 주름살 좀 펴보려고 대충 뭐 편안한 인생 좀 살아보려고 안 풀리는 일 좀 해결 좀 받아보려고 시작했다면 당장 멈췄어요. 차라리 저기 삼성 회장 집 앞에 나가가지고 구글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른 해결책일 것입니다. 그런 해결책은 주님이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발신자가 바울 혼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소스데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이 사람은 회당장, 유대인의 회당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있으니 회당장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유대교에서 높은 직책의 분이십니다. 고위 관료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가장 낮은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의 공동 발신자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이죠. 회당장으로
눌러 앉았더라면 절대로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유소녀도 교회사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다수 학자는 이 두 인물, 즉 사도행전 18장 17절의 회당장으로 등장한 소스테네와 지금 고린도 전서의 발선자의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일 것으로 봅니다. 크레이그 같은 일부 학자는 아마 대필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소수 학설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그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당시에 바울 주변에는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같은 기존의 인물들이 포진되고 있으면서도 굳이 소스데네를 공동 발신자로 기록한 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와 소스데네의 어떤 깊은 연관성,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지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소스데네 같은 가장 필요한 인물이었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그가 회심 후 바울과 함께 지금 복음사에게 적극 동참하고 동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역자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도 맞서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봉인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송윤수 목사님, 이희수 목사님, 공성원 목사님, 김경수 목사님, 최상근 목사님, 또 이충렬 전도사님 등등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저는 동역자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동역자가, 이런 막역한 친구가 있길 원합니다. 저는 첫째, 동역자는 서로 돌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1개 소대가 벌판에 한가운데서 적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에 1개 소대가 마실 물은 겨우 수통 하나가 남았답니다. 그래서 수통을 쫙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병사가 마셨더니 수통 물이 절반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모든 병사가, 나보다도 옆에 병사가 물 마시기를 그러면서 입만 갖다 대고 계속 돌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죽어있던 병사들의 사기가 승천해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독일군의 포위망을 뚫고 생존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서로 돌보는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역자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거 잘 못한 부분이에요. 제 스스로 젊었을 때 제가 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좀 더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일도 좀 빨리빨리 잘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을 더디하게 하고 잘 못하고 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 했습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일할 때 빈둥빈둥 놀고 딴청하고, 군대를 갔더니 서울 출신들을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담아내기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 우리말로 양파예요. 왜? 서울 놈들은 아주 뭐라고 그래요? 껍질 까덕까덕 깐죽거리고, 그런다고 군대 가면 유명합니다. 꼭 중요한 일이 생기면 꼭 무슨 배가 아프다, 뭐 어딜 핑계를 대고 도막 싹 사라지고, 면회를 왔다, 무슨 뭐 긴장 있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그날 면회 와, 그리고 싹 빠져버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요령 피우고 뺀질뺀질하다고 담아내기라고 그래요. 이런 뺀질 쪽은 남성 사회에서는 적어도요, 절대로 영원토록 인정받지 못합니다. 회사 가서. 신문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뺀질족이 항상 어디가 있어요.
주로 이제 마마보이 출신들이 대개 이 그룹에 속하는데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지적하고 막 마음에 섭섭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설명해주고 그런 자상함이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치유되고 나아졌지만 어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채워주고, 근데 제가 뒤늦게 느낀 것은 일머리가 없는 사람은 돈머리는 있더라고요. 또 다른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머리 없으면 다른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너무 꼬집거나 그것 때문에 막 지적하지 말고 좀 너그럽게 봐주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좀 동역자 정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이제 아량도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역자는요, 다른 사역자를 나보다 앞세우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풀이입니다. 어느 사전에도 없는 동역자란 서로를 돌보는 사람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바나바는 바울의 선배 됩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선배입니다. 목사들 간에도 이 선후배 간에 이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언젠가부터 바울을 항상 앞세우고 자기는 조용히 뒷전으로 물러갑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설교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간과할 일은 없지만 2월 6일부터 9일까지 또 제주도 사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빈자리를 우리 송유선 목사님이나 봉인주 목사님이 채워서 능히 설교 사역을 감당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자기가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설교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공적인 자리에서 특별한 일, 특별한 주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설교시키길 원합니다. 마스터 수련회 때 올해까지만 제가 설교를 책임지고 내년부터는 당신들이 알아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감당하라고 제가 부탁을 하였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이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이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설교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한국의 목회자들이 바나바가 될 필요가 있다. 좀 당신이 먼저 하시죠. 나는 뒤에서 조용히 돕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동역자에 대한 예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본문 얘기로 돌아갑니다. 알다시피 헬라 문명 속에서 풍족함과 화려함을 누리던 고린도는 방탕아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우상 숭배 등 죄악이 만연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두고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거룩과 성도 등의 명칭을 거론합니다. 물론 훗날 눈물의 편지를 쓸 때까지 그런 거룩도 없었고 성도라고 이름을 불리질 만큼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걸맞은 분들이 아니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세속에 흠뻑 빠졌는가는 여실히 증명하고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속으로는 이 못된 놈들하고 그냥 지적질하고 싶은 걸 꾹 참고 지금 너희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편지 서두에서 어린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며 격려한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분파주의를 염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파주의가 왜 생기냐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네파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막 지지고 볶고 싸움질을 하는 것을 두고 우주적인 교회 이름인, 보편적인 교회 이름인 하나님의 교회를 들먹이면서 제발 작은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좀 더 크고 광대한 우주적인 보편교회의 눈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체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이요, 지금은 옳아 보일 수 있어도 긴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잘못된 것이 이미 수없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린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옳았고 지금도 옳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러면 지금도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기를, 유지하기를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란 헬라 하기오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자, 분리된 자, 더러운 곳으로부터 분리된 자, 구별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이제 바울은 공식적인 문안 인사를 하네요. 3절에서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은혜요, 평강입니다. 은혜는 주로 헬라인들이 쓰는 인사법이고요. 평강은 샬롬, 에이레네는 유대인의 인사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안녕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인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한민족 그 유사성을 비교 연구하는 결과들이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 또 언어적인 측면, 또 정치 제도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생활적인 측면에서 유대인과 한민족이 어쩜 그렇게 유사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 뭔가 민족의 이동사에 근거하여 볼 때 유사성이 즐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 성도 등 다양합니다. 그럼 성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도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스스로 거룩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택함을 받아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존재의 신분을 얻게 된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괴수가 되어 온갖 악덕과 악행을 일삼던 바로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9절과 에베소서 1장 두 가지 목적을 설명합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그의 복음, 그의 말씀, 그의 아름다운 행위를 선전하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자가 되게 하게 하심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러워져 있습니다. 아무리 빛을 내도 거울이 새까맣니다. 어떤 빛도 반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깨끗이 스스로 청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 삶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가 되기를 자처하셔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 행해야 됩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단 한 줄로 요약한 사도 바울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걸 읽고 오늘 설교를 맺어야겠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요약되어 있는 두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소위 문답 일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호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깊이 생각하며 한 주간을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